고린도후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주로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인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으셨지요. 그 다음에 주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부르신 분들은 또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시되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하고 또 두 번째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평강, 늘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안부를 전해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인사할 경우가 많잖아요. 편지를 쓰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우리를 와서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제가 어제 프란치스코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성 프란체스코가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마디 말씀하심에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정말 여기까지 쓰셨구나, 사용하셨구나. 너무 무지하고 불충하고 부족한데 문둥병자하고 맞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거 보면 김효석 목사님은 그 문둥병자와 함께 일생을 같이 독일의 그 좋은 총장 자리로 다 마다하고 성자와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인지 몰라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데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 의지까지 거기에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서 쓰셨지만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라 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만들어져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 어제 그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오순절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심에서 응답하면서 아멘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 놓고 이러한 컨셉 속에 너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가면 돼요. 조금 있다 그게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고 자꾸만 빼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은 시간만 더뎌지는 거지요. 늦어지는 거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 목숨 뭐 하려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자식 잘 키우시려고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부자 되시려고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높아지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목적이.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자식되게 키우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그거는 부자 안 되는 게 낫고 자식 잘 안 되는 게 낫고 출세 성공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여기에 가면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이 내가 영광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거기에 부름받은 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오늘도 내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주님의 일을 수종들어 드렸다. 주님의 일을 수종.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조종자 집사님이 앞을 잘 못 보시잖아요. 뇌경색도 있으시고 잘 걸음도 힘드신데 목사님 그렇게 귀한 말씀 전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여러모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제도 말씀을 듣고 저는 할 일이 없네요. 아무리 찾아보 눈이 잘 안 보여서 뭐 할 일이 없네요. 주님. 목사님 제가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 생각 떠올랐어요. 교회 중부에 기도팀이 있나요? 있다고. 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면, 중부에 기도하면 되신다. 아니, 같이 모여서 하는데 없냐. 있다고.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 모임이 있다고. 거기 가서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장천수 권사님 거기 팀장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겠다.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이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려야 될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조금이라도 수정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 오늘도 행복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8절 가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면 다 그것이 은혜되고요. 예하면 그것이 다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은 예가 아니거든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야 그것이 예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갑니다.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없었어요. 노가 없었어요. 항상 예지요. 예.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목회할 때 늘 예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속에는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이리는 팔아먹는 게 잡아먹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리지요. 베드로는 염소와 같이 그리다가 다시 양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나 다 양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4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A라는 부분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B라는 부분에 갖다 놔도 잘해요. B라는 부분에 잘하는 사람은 C라는 부분에 갖다 놔도 잘해요. 목회자는 그 사람의 재능과 성향과 여러 가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묻지 마세요. 못해요. 묻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기 갖다 놔도 못하고 저기 갖다 놔도 못해요. 안 돼요. 이거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밤 따러 다니고 가을엔 그러잖아요. 뭐 밤 죽고 뭐고 어떤 때는 뭐 그냥 가다가 오이도 따먹고 뭐 무도 뽑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주인이 지키고 있다가 막 쫓아와요. 그러면 옛날에 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잖아요. 도망을 가죠. 잘 뛰잖아요. 개울이 넓은지요. 거기를 뛰어넘는 거야. 그냥 초능력으로 뛰어넘는 거죠. 다음에 가서 보면은요. 절대로 못 뛰어. 그건 절대로 못 뛰어. 과수간의 철망인데 철망도 막 뛰어넘는 거야. 그거 절대로 못 넘어. 야, 이게 사람이 집중하고요. 뭘 하려고 하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초능력, 초능력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초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다 갈 때까지 대문 안을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 숫기가 없고 너무 그렇게, 저 계집애 갔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하냐고 다 걱정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하는 거지,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의 뜻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못할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부분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음악 재능도 없는데 갖다가 너 바이올린 해라, 피아노 쳐라 할 수 있나요? 이건 못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면. 설거지 못하는 사람 누구 있어? 그거 은사 받아야 해요? 다 할 수 있어. 밥 짓는 거 누가 못해? 청소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 싫어서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면에 달란트를 주시고 쓰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내 몸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나 때문에 못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바보스러운 거야. 이해하고 해야 돼. 그거는 이해하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예만 되었다, 아니오가 없다잖아요.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읽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듣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에 감동해서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할 때에 그 은혜가 내 속으로 빨려 흡입되는 흡입률은 아멘, 아멘 안 할 때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멘은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아멘입니다. 물론 영어권에서 에이멘 하기도 하지만 아멘, 할렐루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번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몇 마디 하면 아멘, 아멘. 교회가 떠나갈 것 같습니다. 아멘. 은혜 갖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멘입니다. 아멘. 예지, 아멘이지, 노멘이. 아이고, 말은 잘한다. 넌 그렇게 사냐? 이건 벌써 사단이 와서 변질되게 하는 거야. 변질되게 하는 거. 변화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질되어 가면 이미 물이 흐려진 거예요. 이거는 은혜하고는 막 관계가 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으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도장 찍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즘은 아이들하고 또 굳게 누구하고 약속할 때 악수하잖아요. 악수하고 도장 찍고 인치는 거야.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야, 변치 않게 우리 둘이 하나씩 나눠 갖자. 복사하자. 복사하고 그리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 성령으로 충만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주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1, 2, 3부 예배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오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뭐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재미가 없거든,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붙여서 못 합니다, 이거. 억만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힘을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정 받은 것도 할 수 없으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뭐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또 드리면 누가 때리나 뭐 은혜 받겠다는데 누가 내쫓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영성하고 식사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셔요. 다 지발로 도망가서 그렇지 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뜻을 들여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셔. 얼마나. 뭐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2장 14절입니다. 2장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 냄새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향기. 15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향기예요. 향기. 냄새는 두 가지가 있어. 악취하고 좋은 냄새하고 나쁜 냄새. 향기하고 악취하고. 자, 향기를 뿜겨야 되겠어요? 뿜어야 되겠어요? 악취를 남겨야 되겠어요? 향기를 뿜겨야 되겠죠? 문둥병 환자가 같이 있으면 고름 썩는, 살 썩는 냄새, 악취가 나잖아요. 그 악취가 나야 할 그 침대에, 그 방에 악취가 나지 않고 나중에 무슨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가? 향이 가득. 내가 악취도 소화할 수 있느냐? 썩어 냄새 나는 나를 넌 안아줄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희생하셨는데, 고난당하셨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문둥병 환자를 안아줬더니, 재워드렸더니 그 문둥병 환자가 주님으로서 향기를 가득 뿜어내고, 그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잖아요. 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셔서 붙잡으셔서 가면은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좋은 냄새를, 향기 잊지 마세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편지. 2장 15절에서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3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향기를 먹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향기로서 향내내는 그러한 편지를 많이 보내면 그 받아 읽는 사람들이, 받아보는 사람들은 향기를 수없이 또 맡는 거예요. 요즘은 편지가 거의 없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손편지. 요즘은 다 거의 다가 문자 편지나 전자 편지나 이메일, 문자 편지,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 카톡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좀 줄여 놓으셔서 진동으로 하든지 무음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계속 이러면은요, 자기한테는 오는지 몰라도 이게 참 그래요. 그저께 또 어떤 그 음식점에 갔는데 이 젊은 사람이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왔나 봐요. 근데 계속 뭐 까똑까똑 대면서 그냥 아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먹으면서 또 오고 거기서 이제 사업장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매너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매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너가 없으면은 아유 저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거든요. 우리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도 교회가 왜 저래 그린다고요. 별로 잘못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 그래서 매너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말에도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행동에도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편지는 주로 좋은 것을 전달하는 게 편지잖아요. 물론 나쁜 것도 전달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받아보는 수취인은 어떨까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안 받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못 들어봤겠어요. 안 받는 이만 못하지. 내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데 못 들어봤겠어요. 원수에게나 보내면 몰라도 원수가 아닌 이상은 스트레스 받게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암을 만들어 주겠어요? 좋은 소식 전해야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악취를 풍기겠어요? 기왕이면. 악취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똥파리가 모이는 거예요. 향기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벌나비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벌나비가 모이도록 해야지. 똥파리가 모이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면은요, 5장 20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도 나와요. 그건 내일 새벽에 할 거고요. 3장 17절 가겠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유가 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장 7절부터 10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성경은 이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는 여기에 그 입력이 돼 있어서 이 새로 성경된 게 좀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 그 안에 보배가 있어.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질그릇인데, 질그릇.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 뭐가 보배일까요? 보배. 우리 질그릇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근데 영혼에 정말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 우리가 육체의 구조를 보면은, 나의 몸의 구조를 보면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거하신다? 영혼에, 영에 거하시는 거예요. 속사람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어요.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는 질그릇으로 때가 되면 깨어져서 나가지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도 이제 내 영혼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 내 육체 안에 가졌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딱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8절과 9절의 역사합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깊은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험산줄령을 넘을 때도 있고, 사막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요, 옥에도 수없이 갇혔고요, 수없이 많은 매도 맞았고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체험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왜 낙심해요? 이 믿음이 없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사가 물렸어도 툭툭 털고, 야, 저 사람은 죽었구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불가능이 있죠.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우리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이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타난다. 이건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쇠하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수록 점점 삐걱거리고 그냥 뭐 그러지만 속사람은,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면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점점 하거든요. 우리 인생 후반기를 사시는 권사님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주님이 신부로 맡기 위해서 단장 잘 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신부 단장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점점 늙어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꾸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나는 지금 더 새로워진다, 신부 단장하는 중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부 단장하는 중이에요. 지금 새 신랑 맞으러.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게 새 신랑 맞으러 가는 건데, 에이, 이 땅에서 헌 신랑들 그거 다 속만 썩이는 신랑들, 이제 새 신랑 맞으러 가는 게, 이게 비전이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원하시는 주여, 일하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멋지게 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